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남자 권사님 한 분을 한 5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저와 함께 그분은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도 하셨고 또 교구장으로 또 재정부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애쓰셨던 분이셨는데 최근에 그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셨다고 저한테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 유기성 목사님도 본인의 약속대로 65세 조기 은퇴를 한 1, 2년 남기시고는 후임 목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4, 5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는 최근에 40대 초반의 후임 목사를 결정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을 참 대단히 그냥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소하시고 진실한 목회를 하신다.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서 지금은 한 10,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교회도 이처럼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또 신방하느라고 조금 분주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예배 준비를 한 주 내내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고작 그 25분 남짓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한 주 내내 버거워하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말로 하는 20분 설교도 이렇게 힘든데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 중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 아침 새벽 묵상 그 음성 파일은 잘 듣고 계시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가며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때론 공감과 위로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목사님.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실 분도 계실 겁니다. 세월에 떠밀려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그 2000년 4월 19일에 향년 97세로 소천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남기신 일화 중에 지금도 화제가 되는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73년에 서울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계곡에 18평 되는 작은 터를 잡고 살고 계실 때에 어느 날 그 교계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권면의 말씀을 후배 목사님들이 부탁을 드리자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계시던 그 목회자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교단에서 그리고 사회 요직에서 목소리 좀 내는 중직자들이신데 뜬금없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들으니 조금 황당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흔히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네. 특히 2021년을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위기다, 썩었다, 희망이 없다. 이런 표현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수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간영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은 쉽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굳게 믿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보다 열방의 힘을 더 의지했고 백성들은 물질적 풍요를 섬기며 안락함을 즐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있고 탐욕과 불의 그리고 부정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근거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적극성을 말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언제 고백합니까?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보통 세례 받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서약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조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라. 이 두 번째 의미는 또 이겁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싶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십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면 자신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빛이 되려면 자신을 높이 드러내야 합니다. 반면에 소금이 되려면 자신을 녹여 스스로 해체돼야 합니다. 그 짠맛이 녹아서 그 대상에 스며들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서의 차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순서를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읽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빛은 영광을 그리고 소금은 희생을 각각 상징을 합니다. 하지만 빛이 되는 길과 소금이 되는 길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빛의 이야기는 전부 생략하고 소금의 이야기만 남겨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빛에 대한 교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고백하기를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거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겹다고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이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빛이 되게 한 것입니다. 소금의 희생이 없이는 빛이 되는 쉬운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 대화 중에도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을 또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빛의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는 소금과 빛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서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은 장차 그를 빛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서서히 밝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며 또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라면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 자신이 사랑할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 당시 대표적인 우범지대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길 옆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은 레인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피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다친 곳을 싸매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귀에 태워 여인숙에 데려가서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다음날 여인숙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며 저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BC 700년경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점령되고 이후에는 바벨론과 여러 이방 나라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인종적으로 종교적인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자신들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었고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죄에 절대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 위에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한 모습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실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18km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을 찾아가려면 예루살렘 근처로 가든 여리고 근처로 가든 둘 중 한 곳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모두 사마리아인에게는 엄청난 적대감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관으로 가는 길 도중에나 도착했을 때 강도 만난 자가 죽게 된다면은 사마리아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자가 무사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러운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게 됐다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명예롭게 죽을 걸 하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만큼 이 사마리아인의 이 선행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선행을 고마워하거나 갚을 만한 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 원수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고
자신의 안전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감수하고 베푼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웃의 그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가까이에서 인접하여 사는 집,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집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바로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이웃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자식 하나 키우기도 벅찬 이때에 무슨 이웃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야 하지?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 또 주님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그 용산구 이촌동 한 대로변 그 교차로에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동량을 구하는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서 도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분의 부탁으로 이제 그분에게 2만 원만 좀 이렇게 드리고 오라고 제가 부탁을 받고는 그분한테 2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일단은 금액에 놀래서 저를 붙잡은 것 같아요. 이제 2만 원씩이나 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저를 붙들고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분 앞에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혹시 종교가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번 주일부터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솔깃하는 마음이 드는 게 돈 얼마에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에 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 부탁하실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지금 급하게 쌀이 한 가마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쌀 한 가마니가 얼마쯤 되냐니까 한 24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지갑에는 그때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돈이 없는데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8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8만 원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쌀 한 가마니까 필요하다고. 그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계좌 없다고, 지금 어디 가서 빨리 돈을 구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난처한 거죠. 그래갖고 이분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일단 8만 원을 드릴 테니까 이 돈을 받으시고 이번 주에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나머지 돈 다 드릴게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야기를 듣더니만 혹시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요? 그래갖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아유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이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예?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믿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오셨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아니구나, 2분 계시고 안 오셨을걸요? 라고 하는, 예, 그분이요,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안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오셨습니다. 몇 주 후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만나 왜 안 오셨냐고, 왜 약속을 어겼냐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저는 기대 반 뭐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그 반,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간증을 저의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8만 원 그 할아버지한테 줬던 그 돈은 제가 대신 주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제 지갑은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실은. 정학진 시인이라는 이분이 축복과 사명의 차이란 그 시를 한번 지은 적이 있으신데, 이 시를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쇠꼬챙이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 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 사실 파격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에도 급급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한다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의 양보와 헌신을 할 정도로만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위해 100% 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도 부모가 늙고 병들면 부양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주님은 이웃에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정성과 관심을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또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때 느꼈던 기쁨을 내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더니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며 남을 짓밟고 넘어뜨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사람, 배워서 남 주는 사람, 돈 벌어서 나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처럼 저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주고서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제가 한 20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주변에 저에게 도전과 깨달음을 주신 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자신보다 남을 더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며 도와주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 경우도 많지만은 제 기억에 깊이 남고 감동을 준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신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을 베푸신 그러한 분들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학비가 없을 때 휴학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선뜻 등록금을 대주신 분부터 그리고 물심양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늘 선물을 받기만 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선물은 저는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남에게 주는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것처럼 아주 잘 해내지는 못합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눠주면 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 때문에 결단을 쉽게 못 낼 때도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IT라는 그 나라의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금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선뜻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그걸 헌금하려고 하자 제 마음에 그때 드는 순간이 뭐냐면, 저 많은 걸 한꺼번에 헌금하다니 나눠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좀 들었습니다. 자꾸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려는 제 모습에 제가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의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자랑 삼는 교회나 성도는 결코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주는, 그리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린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처럼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되어 누군가에겐 그것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분이 여전히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동시에 작고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